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농사 짓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것, 물고기 잡는 것, 이게 다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물고기 잡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있겠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물론 죽으면 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우리의 고향, 본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일상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 환상의 세계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또 직장 나가서 일하고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살림살이하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정말 살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가보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이 그물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요? 이 천국의 결론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에 가라지 비유, 일명 곡식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드릴 때 그거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물에 고기가 잡혔고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이제 구별한다는 것이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진다. 이것은 종말의 때,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고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부가 그물을 치고 거기에 물고기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자,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물론 어부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 천국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는 이 그물을 치고 거기에 물고기를 모으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어부가 하는 것이죠. 어부가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을 그 안에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비유에서는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어부가 그물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물을 치시고 그 안에 믿는 백성들,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그물을 쳤다, 거기에 물고기를 모았다,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택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그물 안에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그물에 정말 믿을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모으고 계시는 일을 지금도 쉼없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 낚시하신 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낚싯대를 던지고 뭘 바라겠습니까? 큰 물고기에 걸려라, 물고기 제발 걸려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낚시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물을 가지고 내천가에서 이제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해서 열심히 그물을 놓고 막 발로 차면서 물고기들 나오라고, 그물에 많이 모아지라고 그렇게 고기를 잡았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바다에서 큰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좋은 물고기, 감나가는 물고기를 많이 그물에 모아서 그 고기들을 잡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그물을 열심히 내리시고 그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모으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물 안에 걸린 거예요. 감사하죠. 일찍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이 구원의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물에 들어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교회 예배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그물을 치셔가지고 이 그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기쁨과 감격에 찬 하루를 시작하셔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러면 다행인데 마지못해 억지로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목사한테 전화 올까봐, 목자한테 또 전화 올까봐, 이렇게 그냥, 아니면 형식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늘 교회 왔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대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의 그물을 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모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그물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그물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뭘 내리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구원의 그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나 여러 공동체 안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물에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구원의 그물로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지도 돌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매주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노방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맨날 나오시는 분만 나오셔. 물론 바쁘시겠죠.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전도지 돌리고 언제 복음 전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목장, 많게는 3목장이 묶어서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6녀, 7녀 목장이 담당이라고. 그러면 바쁘시지 물론 안 바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써 이런 시간에도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물을 치고 거기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된 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작은 누님 황울규 권사님이 저를 초등학교 때 교회로 끌고 나간, 꼬시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주고 엄마 뱃속에 있다면 엄마나 아빠로부터 그렇게 구원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그물을 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그물 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게 가장 그물 비유에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인데
두 번째는 물고기를 구별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진다라는 것이 이 금을 비유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4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지 비유해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물질을 합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이 어부가 그물을 내렸더니 각종 물고기들이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만한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천국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요. 100세 살고, 우리 장인어른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를 사시거나 80세를 사시거나 90을 사시거나,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분은 60대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70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이 마감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의로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얘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8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49절, 5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 끝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들 중에 누구를 빼낸다고 그랬어요? 뭘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물 안에, 구원의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은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좋은 심판 때, 세상 끝날 심판 때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담아요. 그러나 나쁜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악인들, 이 사람들은 골라내서 불에 던진다, 내버려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좋은 물고기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버려지는 나쁜 물고기가 되어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 또 역사적인 종말의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물고기로 의인으로 그릇에 담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골라내는 게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고 또 아무런 어떤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그래서 버려지듯이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나쁜 물고기인가? 나는 미련한 처녀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인지, 기름을 준비했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은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담기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된다는 이 뜻을, 의미를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좋은 물고기고 또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요 양이요 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출석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때가 돼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쁜 물고기가 되고 또 악인이 되고 또 미련한 처녀들이 돼서 결국은 버려짐을 당하는 불못곳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금요일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 여기 성전을 건축할 때 6년 전에 칸막이 공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끝났어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면서 가끔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으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수양관 건축한다는 게 거기까지 소문났나? 이제 속으로 이제 농담하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예요.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2년 전에 이미 쓰러지시고 또 폐 쪽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한 2년 가까이 병원에 계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내주는 문자를 보면서 그 사모님 권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도 교회 안 나가신 지가 좀 됐고 자기도 뭐 그냥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장로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기독교식으로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고 장로였으니까 황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독교식으로 좀 장례를 치러주기를 부탁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럼 사모님, 장로님 지금 의식이 있으십니까? 의식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럼 제가 월요일 날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장로님
기도도 좀 해드리고 얼굴도 뵙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거 공사할 때요 진짜 고생 많이 해가면서 또 일도 잘 해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인생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지금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좋은 물고기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부가 치어놓은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모였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물고기가 있어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나쁜 물고기로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좋은 물고기, 양으로, 그리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또 정말 기름을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같이 한번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금을 비유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칠 때 어떤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겠습니까? 나쁜 물고기 잡아서 막 버리는 걸 원했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물고기 많이 잡히기를 원해서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었고 나쁜 물고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리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동감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지난번에 설교할 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가라지가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곡식에 씨앗을 뿌릴 때 가라지가 나기를 바라는 그 농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라지가 났어요. 왜 가라지가 났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가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밭에는 알곡,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도록 해놓은 것과 같이 오늘 이 그물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물고기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다 보니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막 이렇게 일처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교회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느냐. 이래 가면서 이제는 화를 내면서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화내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니, 교회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도 없고 어떻게 배려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감싸주는 것도 없냐.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삐져가지고 교회를 또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금을 비유해서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버려지는 나쁜 물고기도 있었듯이 교회 안에는요,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교회가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또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해주고 감싸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겠고 이 천국의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겠는데 그 그물을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부가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을 모으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그물을 치시고 거기에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구원의 그물을 치시고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을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직 구원의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그 구원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는데 마지막 그물이 올려지게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 세상 끝날 그때에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는,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 나는 어느 물고기인가,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버려질 나쁜 물고기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과 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실수하는 사람,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적대시하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또한 정말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물고기 쪽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